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그때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새로운 땅에서 이들이 정착하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안정된 그 시대를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사실은 출애굽 세대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되고 요단강 동쪽까지 왔을 때에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사망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사망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출애굽 1세대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2세대예요. 그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다 2세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표를 나타내는 할례를 행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때 당시에 주역의 역할을 했던 인물들은 거의 한 50대나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세대들이 막 일어나서 이 나라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때쯤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10년 전, 거의 사망 직전 이 정도로 봅니다, 대략.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민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말을 약간 돌렸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14절에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곳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랍비 문헌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팔았던 그런 일들을 했던 자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우상을 파는 일에 함께 도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갈대아우르에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조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던 그런 우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대대적으로 애굽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말과 언어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어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의 문화가 다 없어졌겠죠.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겠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수염소를 섬기는 그런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 속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들 또한 숫염소를 섬기는 그런 제사를 행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 15절에 가면 또 하나의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 이렇게 15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들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특별히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우리가 잘 살고 또 자손이 많이 번성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 하늘의 비를 적당하게 잘 내려주고 아침에 이슬을 잘 내려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신입니다. 이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이런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너희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함은 하나님만을 향한 어떤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은. 그리고 진실함은 어떠한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견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실함과 또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중간하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만 섬긴다면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이게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유일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나 뭐 석가를 믿으나 뭐 그게 다 똑같지 않냐. 같이 믿으면 다 좋은 데 간다는데 똑같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갔다면 너희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한쪽만 섬기지 말고 양쪽 이쪽도 다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중간은 없습니다. 또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이적을 행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고요. 정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경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가서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결단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도마죠. 도마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철저하죠.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넣어보고 그래야 예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나요?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온갖 죄를 인하여 영원히 지옥 평불에 떨어져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로 그 죄의 값을 소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했으면 여호수아가 박수치고 그래 너 참 잘 결단해서 역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고면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이 섬기지 못한대요.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만을 못 섬겨.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대요. 참 이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나 때문에 질투하신대요. 하나님 나 때문에 질투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세요. 인간이 질투하는 행위는 어떤 이기심에서 나오는 질투예요. 내 사랑을 뺏길까봐, 내 사랑에 어떤 험이 생길까봐 질투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질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투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이. 왜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면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잘 사니까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약된 부패한 본성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하면 정말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우상, 돌을 갖다 놓고 섬기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지는 않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약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은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며 여전히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실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1절에 이야기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두 번째 결단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혹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 정도 결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 결단을 촉구해요.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였으니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 말의 문맥의 흐름을 잘 보면은 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했지? 그래,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야? 너희들이 증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약속했다는 말만, 단순히 약속했다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속한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그 약속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야 그게 증인이죠. 그래야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면은 그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켜 나아가야, 최선을 다해야, 노력을 해야 그게 진짜 약속한 게 맞는 거죠. 이게 정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옛날에 살펴보았지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요셉 지파가 꽤 큰 지파였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살 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백성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준 땅만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벅차니까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땅을 더 주세요. 우리에게 땅을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이런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꼴짝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큰 민족이니까, 힘 있는 민족이니까 너희들이 능히 가서 싸우면은 능히 그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 지파의 잠재력,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여호수아가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셉 지파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 지파는 정인의 삶을 잘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뭘까요? 아마 이 세 번째 여호수아가 결단을 시키고 있는,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증인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과, 믿음은 100%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겠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었다면 바다에 빠졌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최선의 도전을 해나가는 모습, 최선의 헌신을 해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과거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런 우상의 문화, 또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런 우상의 문화,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문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신앙이 회색지대가 되지 말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여호수아가 촉구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뭘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겨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